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을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훈련 속에 연단 속에서도 그 암흑 같고 흑암 같은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던 다윗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만물의 주인의 만왕의 왕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믿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참으로 요즘에는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들려지는 소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의 딸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살아봐줘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에 비밀되고 감춰진 보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말씀하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시편 140편, 시편 140편에서 143편까지 참으로 다윗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훈련받고 도망다니고 또 마지막까지는 아들까지 또 대장군까지 모두가 대적자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140편부터 143장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환경이 아닐까요? 정말 사방을 보나 세상을 보나 환경을 보나 정말 어디 한 곳이 편안한 곳이 없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정말 이런 환경, 이런 순간순간에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참으로 이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깨달아지는 게, 정말 고난 속에서도 불평, 원망, 정말 짜증낼 수밖에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 살았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이고 매일매일 날마다 난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는가, 이러고 원망도 할 만한데도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바라보는 건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거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여, 내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윗은 분명히 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이 140편은요,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사무엘상 22장에서 아히멜렉 제사장 아시죠? 먹을 떡을 빈설병에서 건져 뒤밀었던 거, 나중에 이걸 식어가는 거, 그 제사장 떡을 준 것을 인하여서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의인이 85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도액이 그래도 다윗을 가까이 알았던 친구였는데 정말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에게,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에게 정말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비통함이 없어요. 정말 그것처럼 비참함은 없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큰 비참함,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요, 가장 그래도 믿을 대상은 없지만, 그래도 신뢰를 했고, 그래도 저 친구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나를 참 사랑하는 자이지, 정말 나와 함께 동력자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정말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사울에게, 가장 다윗을 괴롭히기 힘들게 하는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던 자도 다 배신당하게 하시고, 의지했던 것도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사랑했던 자식도 다 배신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을 또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바라보는 거 다 끊어버리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 그래서 4절에도 포악한 자, 11절에도 포악한 자 3번이나 나오는데 나를 7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풀물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살려주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에 매일 모인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은요, 항상 모이면 작당들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 누굴 죽일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듯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때 눈만 뜨면 기도하기 모이고 말씀 듣기 위해 모이고 늘 모이고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가? 남 죽이는 데 모이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이는가? 이렇게 2절에 그들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의로운 자 하나님 백성 음모하며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모이세요? 모일 수도 없죠, 요즘에는. 모일 수도 없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마세요. 지킬 거 지키세요. 꼭 그거를 물리치고 꼭 이겨야만 그게 믿음이라고 하고, 꼭 그거를 물리쳐야 믿음이 이루어진 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의로운 자의 착각들이 있는데,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마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나라법도 하나님 법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든 악한 자든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마치 그거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이겨내는 거를 마치 사단이, 마귀가, 대적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마치 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믿음의 선구자처럼 그렇게 이뤄가는 자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즘에 오늘 같은 이런 환경은요, 세계적으로 오늘 환경에 이 믿음은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뤄가는 거, 그것도 예배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만 가서 꼭 뭐 이뤄가야만이 그 믿음으로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의 어떤 그런 열정, 열심을 나의 어떤 대리만족, 나의 어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어디에 꽂히거나 자기가 옳다고 하면은 누구 말도 안 들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 죽이는 역할만 했지. 그 사람들이 뭐 말씀을 몰라서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지 말려면 더 해.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역할 그대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는 거. 매일 모인다는 거. 그러면서 3절과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혀를 날카롭게 함부로 놀린다는 거. 남 죽이기 위해서. 하지 않은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저는 이게 SNS라든가 유튜브 뭐 핸드폰 저는 모르는 게 아주 저예요. 요번에 그 컴퓨터로 이제 말씀 들은 권사님이 딸내미 그 컴퓨터를 대해서 덧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써보내. 제가 뭐 컴퓨터 쓸 줄 몰라서 남편이 이제 읽어줬는데 보여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편해요. 요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뭐 난리가 났어. 별의별 말이 또 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미리 얘기하고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죽었던 자리도 다른 데에서 죽었다고 소문나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남편도 바로 그냥 소문 핸드폰을 보자마자 별 소문을 다 들어요. 그만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읽지 말라고 그런 거. 쓸데없는 박원순 시장님 죽었으면은 시장이 죽었으면 아 죽었구나 참 안 됐다 참 이렇게 또 이뤄가는구나 그걸로 끝나세요. 뭘 그거를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아니 성관계 성폭행 뭐 그런 걸로 성추행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그래서 너무나 지금 아주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소문에 듣지 않아도 될 거 듣지 않아도 될 거를 오늘도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뱀같이 날카롭게 함부로 놀려대고 입술과 독사의 독이 있는 내 입술은 선한 입술입니까? 독한 입술입니까? 아름다운 입술입니까? 선한 입술입니까?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선한 말을 하는가? 악한 말을 하는가? 사람 죽이는 말을 하는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가?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런 입술 하나하나를 지키는 거, 그것만이라도 잘 지키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도 3절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간사하게 저는 이 3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세월 키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뱀 같은 가룟 유다 같은 독사 같은 인생들이 성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줄줄줄줄줄줄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름이 줄줄줄줄 나와 여기 아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 줄 어쩌면 그렇게 뱀 같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어쩌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에게 고자질을 하고 넘겨주고 나를 위해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밥을 사 먹이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섞이고 저는 너무너무 속았어요. 속았다기보다 너무너무 저는 정말 나중에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정말 얼마나 놀랬는지. 정말 여러분 이런 역할 살아생전에 이런 역할은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가서 남의 말을 전해주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선한 말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될 판국에 너무나 간사하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상대편을 위하는 척하면서 누군가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대척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관계라는 거기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요. 뭐 위에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 고자질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줬잖아요. 가론유다가 넘겨줬잖아요. 오늘도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말씀에도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입술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가 이 다윗은요, 저자 다윗은요 너무 이게 괴로웠어요.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해가지고 아히멜렉이 제사장 죽이고 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 거,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 오늘도 내가 한마디 누군가에 고자질하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넘겨주면서 요 사람을 싹 안 좋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4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날부터 매일 기도할 때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나의 입술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악인의 손에 빠져요. 유혹되고 미혹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불호삼킬 자를 찾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 사람에게 가장 딱 누르면 넘어질 그런 미혹으로 유혹으로 다 옵니다. 요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면 싹 넘어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악인 선인 없어요. 그저 그것만 건들면 그냥 넘어져. 악한 자든 선한 자이든 몰라. 그래서 정말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악한 자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고 포악한 자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길을 밀치려 하나이다. 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키티 사역을 얼마나 끊임없이 저는 30년 동안 키티 사역을 했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저를 밀쳤는지 모릅니다.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어떤 사역보다도 이렇게 센 사역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말씀만 만나면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떠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퀴티 사역을 통해서, 퀴티를 통해서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얼마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수도 없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느 다른 교회 본사님이 월요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월요일마다 전도지 좀 돌려달라고, 교회를 못 오게, 퀴티 못 뜨게, 월요일마다 전도지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반을 만들어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본사님은 또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래요. 또 어느 교회 또 본사는요. 아주 그냥 끊임없이 못하게 하는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야. 자기들을 못하게 해주는 거를 다른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양육시켜서 자기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나한테 와서 절을 하지 못하나마. 정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 그냥 그 교회에서도 또 여러 사람이 오니까는 또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자꾸 불러대고, 월요일마다 사역자들이 다 쉬잖아요. 쉬지도 않고 눈을 붉히고 퀴티 갈까봐 다 불러대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정말 이런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저를 밀치된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뱀과 같이 독한 말을 가지고 나를 쓰러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3절 31절과 같죠.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저를 밀쳐버려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더 이상 뭘 잃어버릴 게 있겠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어느 집사님이 얼마나 정말 저를 그냥
말도 독한 말을 하는데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앉아서 말대꾸를 쫙쫙 하면서 아우 집사님 왜 그래,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 앉아서 반말을 칙칙해가며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속에서 불이 질질질질 나는데 아 주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를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포악한 자에게 악인의 손에서 나의 걸음을 밀치러, 나의 길, 걸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얼마나 사역을 해방하는지, 얼마나 이 키티 사역을 해방하는지. 오직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교만의 원어 뜻은요 히브리어로 게임이라는 뜻인데 거두는 피다. 교만한 원어는요 거두는 피를, 거드름을 피우는 거. 정말 권세 잡은 자, 영향력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죽이는 거, 이게 교만한 자예요. 돈 없는 자를, 돈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드름 피거나,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자가 영향력 없는 자를 거드름 피면서 하고 그냥 짓눌러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나 종교인이나 교육계나 어디나 마치 기업주나 마찬가지예요.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 정말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저는 사역자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퀴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영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정말 이런 교만한 자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두었나이다. 끝없는 함정과 끝없는 올무와 끝없는 그물을 가로막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뒤돌아보고 이날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이루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시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느냐, 사람의 일을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느냐. 나는 성경을 응하려고 하느니라. 내가 12영을 불러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못할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함정에 무너질 수도 있고, 올무를 띄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내고, 그물을 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키티 사역을 정말 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적을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정말 30년 동안. 한 번은 먼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막 여러 면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총수할 거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가르치래요. 목사가. 내가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동력해주려고 들어간 사람인데,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할 거니까 옥상에 가서 가르치래. 옥상에 가서. 자기 목양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나. 목양실은 뒀다 뭐해. 한 10명밖에 앉지 못할 그런 목양실에. 목양실에 가서 좀 하세요. 청소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옥상 가서 하래요. 옥상 가서, 텐트 친 데 가서.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홀로 계신 I am 이다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정말 그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것. 나의 간구 소리를 들으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라.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 전쟁의 날에, 우리는 인생이 전쟁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거.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여러 가지
전쟁을 주셔요. 자식 전쟁, 돈 전쟁, 질병 전쟁, 이웃과의 전쟁, 성도들과의 공동체의 전쟁, 남편과의 아내의 전쟁, 뭐 여러 가지 전쟁이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전쟁이 또 없을 줄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또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 바이러스가 때가 돼야 백신이 발명될 것이고 개발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 때가 돼야죠. 때가 돼요. 우리 할 일은 완전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이 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누구도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이 돈이 재물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 악인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낙태법, 인권법, 동성연애법, 간통법 부도덕하고 다들 난리치고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거기까지 간 노친네가 거기까지 가는 60대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의 소리를 듣고 우리 연우요 악한 자일수록 교만한 자일수록 자기 의에 빠져있는 자일수록요 뭔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뭔가 망신스럽다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그거를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고 다 도망가서 자살하면 끝나. 자살하면 끝나요. 자살하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그 수치 당해야죠. 너무나 모든 교만한 자들은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약해서 다 자살해. 웃기지 마세요. 이기주의가 자살을 해요. 물론 인간은 다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제일 교만한 자가 누구냐?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자.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같이 공동체를 이뤄갔던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자살을 2번씩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다 귀찮더라고요. 다 싫더라고요. 죽으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죽으면 엄마 옆으로 갈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그냥 죽어버리자. 이게 아주 이기주의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태법이 허락되지 않고 인권법이 허락되지 않고 간통죄가 허락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엄청나게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것이 악플을 내고 또 인터넷에 핸드폰에 막 악플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또 비참하게 만들고 아닌 소문 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악한 자들의 소원을 패하게 하소서. 모든 법들을 패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무리를 쫓아가지는 자 되지 마세요. 무리를 쫓아. 그래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자기 스스로 교만한 것을 이뤄가 놓고는요. 자기께 자기의 악한 것을 다 이뤄가 놓고는 마치 자기가 의인이냐. 깨가 뭐의 생각이죠. 시편 1편에도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앉을 설자리 갈 자리 분별하세요. 내가 정말 어떤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남을 넘겨주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9절부터 10절까지도 많은 정신, 하만도 보세요.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얼마나 깨를 했습니까? 자기가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언젠가는요, 이 나라 이 땅에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9절에 10절에도 그들의 머리를 둘 때, 그들의 입술의 죄나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면 통이할 날이 오게 하소서. 회개할 날이 오게 하소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 멸하게 하소서. 완전히 패하게 하소서. 정말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악한 무리들, 남을 죽이는 악한 입술들 다 패하.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서요, 다 보면은요, 정말 남을 죽이는 역할, 악한 입술, 악한 독사의 입술, 남 괴롭히는 입술 다 봤더니 다 무너졌더라고요. 다 무너졌. 특히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죄를 지은 것은 사할 길이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키티 사역을 해방했던 자들 하나님의 하나같이 없이, 시편 말씀처럼 내 왼수와 대적자들이 하나도 근거도 없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멸하셨어요. 다 패하셨어요.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날뛰던 집사, 권사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날뛰더니 키티 사역에 대적하던 성도들이 정말 그런 악한 무리들 다 하나님 패하셨다는 거. 그래서 12절 13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알다, 야다, 그거 야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알다는 부부관계, 부부 깊은 성적 관계, 아내와 남편 그 관계와 같은 그렇게 깊이 아는 그거의 알다예요. 알다.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에, 또 하나님도 다윗을 알기에 어떤 환난도 역경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어려우신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설프게 알면은요 더 고통스러워요. 온전히 알아줘야지. 이 다윗은요, 내가 알거니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 정의를 베푸시고, 악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 주의 일에 주의 앞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12절 13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고난받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변호해 주셔요. 다 회복해 주셔요.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다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이 이뤄가셔요. 그러면서 정말 의로운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14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정말 이 시편 기자는 도액을 비롯해서 고자질하고 뱀같이 강교하고 감사하게 다윗을 넘겨주고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의로운 자를 다 죽이는 자, 제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 대적자들을 다 악을 베풀어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렇게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고백할 때 악인을 멸하소서, 악인을 진멸하소서, 패하소서,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거는요 개인적인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 대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갚아줘서 이 기도 정말 간절히 많이 했어요. 제 개인의 기도는요, 그렇게 멸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해버리셔야 돼요.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분별 잘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141편은요, 또 3회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요. 예. 그렇게 사울을 피해 갔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막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의 근처에서 예, 사울이 잠들었을 때 얼마든지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신하가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빙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뤄갔는데 다윗은 예,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오고 또 물병만 가져왔어요. 2번이나. 그래서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 로마서 12장 19절에도요. 대적하는 자,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요. 하나님 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목마른 자 먹이고 배고픈 자 먹이고 정말 내가 베풀고 섬기고 이뤄갈 길밖에 없지. 그래서 1절 2절에 여호와여, 1절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힘들 때 나는 누굴 찾는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누구에게 가는가. 누구를 찾는가.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예, 속히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예,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제발 좀 예,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오소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내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1절에 불러싸우니 부르짖을 때 2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기도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예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외쳤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었어요. 정말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때는 상번제 아침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기도 드리고 아침에 기도 드리고 향을 피고 저녁에 또 기도하며 향을 피고 이렇게 이뤄갔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지라. 기도는 바로 뭡니까? 2절의 말씀 나의 기도는요 바로 헌신이에요. 나의 기도도 헌신이요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 예물이에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예물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렇게 힘든 노동이 없어요. 얼마나 나와의 싸움인 줄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참 감사한 게요. 남편이 이제 한번 전쟁을 일으키고 나더니 이렇게 오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를 정해줘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이제 10시, 11시, 이제 10시 반, 11시 다 돼서 이제 1시간 반, 예, 자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전에 일절 스케줄을 안 합니다. 오전에는. 그래서 정말 온전히 기도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하고 1시간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2시간 하고 2시간 반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전에 온전히 이사 가서도 예 이제 골프장은 이제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씩 가기로 했고 이제는 이제 파크 골프 예 노인네들이 한다고 제가 우습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파크 골프는 이제 돈도 안 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치면 되고 그래서 파크 골프 하기로 했거든요. 둘이서. 그래서 저희 이사 가는 동네에 있더라고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잔디가. 그래서 돈도 안 내고 1년에 6만 원 내면 된대요.
그래서 그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후에 아주 정해졌어요.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 밥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오자. 이러고 정했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밥 먹고 와서 이제 공부하면 되고, 묵상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얼마나 요즘에 오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아무것도 안 하는, 온전히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는가? 정말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달리듯이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기도했습니다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는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 때마다요, 우리가 죄를 짓기 쉬워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한을 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입이 참 죄짓기 쉽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가 어떤 말이 나갈지 모른다는 거. 근데 때때마다 다윗을 보면 참 지혜로웠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때마다 시몬이 저주를 했을 때도 그 부하가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사울의 친척이. 그랬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랬느냐?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 저 시몬이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저주한 거다.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참 그게 저는 얼마나 저에게 적용이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엔게디의 동굴에서. 자기는 지금 피해 다니는 입장이에요. 잘못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 사울은 오히려 동력자였어요. 사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진퇴양난으로 여기저기서 쳐들어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하가 죽이는 기회가 왔으면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천만에 만만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을 참 못해요. 요나가 마침 다수스 배가 오듯이.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파악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정말 분별 어려워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11조를 한두 달 안 냈을 때 제가 도와주는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에 제가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거기 도와주고 그 11조도 교회니까 도와줘야지 했는데 내내 신명기에서 말씀해서 찝찝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주의 하나님의 헌금인데 정말 어느 목사님이 조정미 목사님이 예전에도 저거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도와줬어도 된다는데 그런 뜻에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나도 자유의 믿음으로 가자. 자율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이뤄가자 해서 두 달 정도 그렇게 11조를 작은 교회를 보냈어요. 이거 했는데 내내 신명기의 말씀에 내내 그곳에 드릴지니라. 그곳에 예물을 드리니라. 그 자리에서 짐승을 태웁니다. 그 자리에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왜 엄마는 그래? 엄마 우리들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는 11조는 꼭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라 그러지 않았냐? 섬기는 교회에도 다 11조를 받아야 그 교회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우리 교회 동부강성교회 교회 다시 11조를 드렸어요. 정말 목사가 굉장히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그 11조를 내가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순간에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어떤 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열심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입을 지키고, 정말 내가 온수가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누군가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누군가가 내가 다 따질 수 있는 길이 왔고, 누군가가 내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때가 왔을지라도, 그때일수록 더 입을 지키자는 거. 그래서 이날부터 저는 이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선한 말이라도, 그래서 사제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마음이 문제죠. 마음의 악한 일에 기울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에 먹지 말게 하소서. 정말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혼수 두는 부하가 지금 하나님 뜻입니다. 이때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그것에 함께 동참을 하면은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기다릴 뿐이고 나는 훈련받을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근데 내가 다 죄악을 이뤄가고 악을 이뤄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진수성찬이라도 어떤 정말 이런 거 진수성찬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이뤄가는 쾌락, 육체를 따라 육정과 욕정.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에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수성찬 꼭 갚을 길이 오는 그 진수성찬 정말 맛있는 유혹, 정말 하고 싶은 유혹, 가고 싶은 유혹. 얼마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뤄갑니까? 진수성찬. 정말 이런 게임의 유혹에, 미혹에 얼마나 빠집니까? 제가 이번에 70세가 되다니까 생일잔치를 이날 우리 아들내미가 두 아들이 막 산에서 오커일 엄마 그래도 오커일에서 그래도 인생에 한 번에 저건데 엄마 우리 두 아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오커일 해서 하자. 그래 이모들도 부르고 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수성찬 글자 그대로 문자적인 적용 얼마나 진수성찬이에요. 하고 싶죠. 형제들 다 불러드리고 우리 아들들 자랑하고 싶죠. 우리 아들들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자랑하고 싶고 폼 잡아주고 싶죠. 제가 두 아들한테 그랬어요. 두 아들, 작은 아들도 전화가 오고 큰 아들도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그래도 아이 엄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그러지 말자. 올 이모도 없고 올 이모들도 하나도 없고 오라 그럴 것도 아니고 저는 언니들 뭐 다 70, 80 다 저도 다 생일 차리는데 다 따라가고 조카들 다 모이는데 다 갔었지만 얼마든지 조카들 다 부르고 싶죠. 그러나 그럼 하지 말자. 그리고는 요 집 앞에 미움나루에서 그냥 한정식 그냥 간단하게 점심 먹자. 그것도 비싼 거 딱 그냥 섭섭지 않게 뭐 2만원, 25,000원, 3만원, 55,000원 뭐 난리 났더라고요. 2만원 조금 섭섭할 것 같으니까 25,000원짜리로 하자. 우리 식구끼리 먹자. 이모 한 번만, 이모 혼자 있는 이모만 저거 하자.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진수성찬 다 유혹돼요. 진수성찬 다 미혹됩니다. 정말 순간에 내가 악한 일에 빠지고 순간에 내가 죄 짓는 일에 빠지고 순간에 내가 동참해가지고 정말 하고 나면 내가 괜히 했구나. 뭐하러 내가 이러고 갈까? 그 악한 일에 도모하는 거, 내 한을 푸는 거, 내 원한을 푸는 거, 내가 정말 속상하겠던 거 다 풀어버리는 거 얼마나 맛있으면 진수성찬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잠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관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삼가하라. 누가 내 앞에서 먹는지 생각하라. 탐식하면 내 목에 칼이 이뤄가니라. 그 칭찬을 탐하게 되면은 그것은
산식물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때의 그 능력, 할 수 있을 때 그 입술 지키세요. 지키세요. 저는 때때마다 말할 거 참 많았어요. 정말 따지고 싶고, 정말 화가 나서 화를 풀고,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 따지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가서 따진 적 없어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을 했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도 불러서 물어봐서 대답할 때도 정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5절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래서 5절과 5절은요. 정말 참된 권면과 면책과 책망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 중에도 기도하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 의인의 말씀이 있기에 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 잠언 27장 4절인가 5절에 뭐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 나발이 남편인 어리석은 자가 다윗을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죽이러 가잖아요. 나발을. 그때 아비가일을 쫙 까가지고 다윗을 막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라 그럽니까? 왜 괜한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도요. 다윗은 훌륭한 점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던 것도 훌륭했지만 사무엘하 12장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을 말도 못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통일을 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요. 다윗은요. 어떤 누가 말을 할지라도 의로운 말씀, 의로운 자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책명이든 다 받아들였다는 거, 순종했다는 거. 저는 여러분 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 책망 많이, 그렇게 책망 많이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책망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건 듣더라도 감당할 만큼은 들어도 정작 들어야 될 때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견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돌아보면 결론은 아무리 듣는 척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대로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재판관들이, 그들의 재판관 스스로, 그들의 재판관은 뭐죠? 스스로 사울과 그 신하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심판받은다. 그때에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때에 모든 심판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심판. 정말 옷자락만 잘라버렸던 그 신하들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어떡합니까? 사울 왕에게 왕이여 내가 당신을 뭘 괴롭혔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신하들이 얼마나 본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고백을 듣고 야 역시 다윗이다. 존경할 만하죠? 또 같이 동력할 만하죠? 정말 이렇게 그때에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들으리로다. 옳은 길로 가게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는 비참한 고통. 비참한 고통. 정말 이런 고통. 그러나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는 자. 주만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뭐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영역 있는 자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다 떠들어대고 다 난리를 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 행동하고 다 가르치고 다 난리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남편도 이렇게 굉장히 제가 대견스럽더라고요. 남편도로 제가 나도 왜 오컬 가서 먹어보지 않겠어. 나도 오컬 호텔 가서 먹고 싶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내가 대견스러워하죠.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정말 양육하는 입장인데, 내가 가르치는 입장인데,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힘들다고 난리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았네. 이거는 허공치는 교육자가 아니냐. 허공치는 목회자가 아니냐. 다 내가 제대로 다 이루어가는 건 아니.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까지는 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 거는 뭘 그렇게 먹겠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내 눈이 죽게 하면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 빈궁하다 그러면 지친 영혼. 여러분, 지칠 대로 지친 영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러나 저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8절부터 10절까지요.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도 큐티 사역 때문에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영혼, 남편 훈련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영혼,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10절과 같이 9절과 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올무와 악과 함정과 10절의 금을 나만이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 날마다 어떻게 이뤄가야 됩니까?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날마다. 잠언 25장 12절에도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골이라 정금장식이라. 정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요 듣는 자는요 금기거리래요. 영원한 은혜라는 거. 그래서 141장에서는요 정말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파수꾼을 세우게 해달라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142편 142편은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또 그 아들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 고독한 그 모습으로 너무나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소리냈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새벽 예배에 성전에서 집에서 악을 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피를 토하듯이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정말 월요일마다 정말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정말 얼마나.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렇게 소리냈다는 단어가 1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소리냈다는 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 그 고통, 그 아픔은. 정말 소리내서 울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아플 때는. 아버지, 아파요. 너무 아파요.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잃어갈 때,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손녀들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 정말 때때마다 그분이 계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복 받았어요. 저는 문제 겁내지 않아요. 문제만 있으면 아버지께 가져가요. 아버지께 드려요. 이제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해내세요. 고백하다 원어가 뭐라 그랬죠? 토해내다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토해내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미움, 증오, 화풀이.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때때마다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미움이 끝까지 가고, 화가 끝까지 나고, 사랑이 안 가는 거, 사랑까지 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토해내지 않아서 그래요. 토해내지 않아서요. 기도가 완전히 토해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아요. 미워 죽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이뤄가지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온통함 솔직하세요. 토해내시고 내 오한을, 어려움을 그의 앞에, 내 영이 내 속이 상할 때 영원히 다칠 대로 다치고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올무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각 교회마다 또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헌금도 많이 안 내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요. 간신도 안 둬요. 가거나 말거나 퀴티를. 그런데 헌금도 많이 하죠. 곤사지요. 곤사 됐을 때까지야 얼마나 섬김을 많이 했겠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때때마다 그냥 그렇게 이뤄가는 사람이 다른 교회 큐티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일을 만드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냐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가 월요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부목사를 시켜요. 또 부목사를 시켜서 또 일을 시켜요. 월요일날 말씀 못 듣게. 부교육자가 또 일을 시킵니다. 하여튼 우스꽝스러운 거 유치해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나 도모강성교회에서는 또 안 그랬습니까? 월요일마다 그래서 정말 어디나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옵소서. 오른쪽은 뭐예요? 바로 재판장, 능력, 권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나의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나이다. 4절에 없고 세 번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아무도 없어야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직도 찾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정말 저는요. 어쩌다가 확 나가요. 집에 나가요.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도 확 나갔어요. 몇 개월 전에 작년인가 언제 그랬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도 나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 여러분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도 없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비빌 데가 없어야 하나님께 엎드려요. 숨길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지. 그래도 비빌 데가 있으면
그래도 찾아가요. 그래도 비굴하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간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다윗, 정말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요압도 자기 열심히 빠진 요압이에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요압 장군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네 처신대로 해라. 요압을 죽을 때 다윗은 그런 거.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일을 못했어요. 요압이 하도 세니까.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배신하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죠. 다른 데 한편 돼가지고. 저 다윗은 정말 아무도 없었다는 거. 저도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없다는 거. 찾아갈 사람도 없고 비빌 데도 없고. 그러나 여호와여. 아멘. 그러나 아무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가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걸 가진 분이 나의 백이에요. 저는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예요. 어떤 백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 백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최고의 백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게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께 왜 부르짖어?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5절에도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군기시요. 6절에 부르짖을 때마다 신의 나는 비천하나이다. 6절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때 세우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어느 정도로 애기처럼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석산비례에 저희 상가가 4층에 1억이 전세인데 나갔는데 어디 지방으로 출장 가는 바람에 비워놓고 가는데 내 나이 된대요. 영 사람이 안 와요. 우리가 1억을 되찾아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에요. 진심한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정말 1억이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요. 이거 집을 찾기 잘 비었는데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늘문을 여셔서 정말 아버지가 사람 안 보내면요. 아무도 올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까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나는 비천하오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겸손해질 때, 사울도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냐? 왜 이렇게 제사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교만해졌냐? 거드름 피우느냐? 오늘도 다윗과 고백과 같이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요,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나의 옥이 뭘까요? 감옥이죠. 사방이 막힌데 나의 사역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사방에 막힌 것 같이 나의 감옥은 뭐예요? 훈련이죠. 끝까지 낮아지게 하는 훈련. 그러나 이끌어내셔요. 그 감옥에 있지만은 이끌어내시는 거면 자유케 하실 때까지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 이렇게 감옥 같은 남편 훈련, 감옥과 같은 키티 사역, 감옥과 같은 시집살이, 감옥과 같은 자식 훈련, 훈련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많은 훈련을 이루어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두루더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느 타교의 권사님하고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점심 먹고 제가 제가 이제 점심에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3시에 만났는데 2시인가 3시에 만났는데 4시간을 얘기했어요. 4시간을. 정말 의인들이 굴르더라.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게 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3편은요. 압살롬을 쫓을 때예요. 압살롬. 아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식 훈련. 저는요, 여기서 남편 끄집어내는 거는 똥 같은 거 다 끄집어내. 남편 흉 같은 거, 남편 밑바닥 다 끄집어내. 근데 아들, 자녀들 끄집어내는 거는,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말 못하는 것도. 그만큼 자식한테는 약해요, 부모가. 특히 엄마가.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14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훈련 받았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훈련일까. 143편은요,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 나의 기도, 내게, 나를 31번이나 나와. 31번. 날마다 부르짖었다는 거. 날마다. 내가 나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 31번이. 다시 한 번 또 쉬어봤어요. 역시 31번이더라고요. 날마다. 2절에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바로 내가 죄인인 거. 아무도 의로운 자는 없다는 거. 압살롬을 통해서 못 깨달았어요. 내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백주에 다윗의 하녀들을 동침했잖아요. 왕권을 뺏기 위해서.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효막심한 놈. 야곱도 그랬잖아요. 르벤이. 큰아들이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유다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빌하에 동침을 하잖아요. 르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이것처럼 정말 비참한 건 없어요. 정말 자식이 부모를 짓밟고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어떤 그 자리를 마치 아들이 그 부모의 자식을 아비의 자리를 그렇게 더럽힌다는 거. 아비의 자리를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참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2절과 같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압살롬을 보니 정말 내 죄가 생각나나이다. 내가 밧세바 사건이 생각나요. 두고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건 볼 때마다 압살롬을 내가 탓할 게 아니지. 내가 밧세바 사건 우레아를 죽였지.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죄가. 군대장을, 자기 하인을, 자기 군대장을. 정말 이렇게 1절과 2절과 같이요. 오늘도 여러분 때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내 죄를 보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 압살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내 탓이나이다. 내 잘못이나이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식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마다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지친 이 다윗. 정말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 땅에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그래서 이 3절부터 7절까지 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 영혼을 핍박하고 그러므로 4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옛날을 기억하고 모든 행함을 읊조리고 나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피곤하고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무덤에 내려갈까 두려워나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3절부터 7절까지 지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사울이 괴롭히지를 않나, 도액이 또 이간질을 하지를 않나, 압살롬이 또 자식까지 또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를 않나,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알게 하게 하지를 않나, 정말 돌아보니 지칠 대로 지친. 그러나 시편 128편에 뭐라 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느니라. 아멘. 다윗은 왜 원수가 많았는데도 원수를 갚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토해냈기 때문에. 시편 보세요. 얼마나 솔직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죽이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까지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토해냈기 때문에 다윗은 오난이 많았지만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갚으셨어요. 사무엘상 17장인가요?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은 날부터 31장까지 사울의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긴 세월. 그래서 정말 31장에 가서 사울이 죽잖아. 오늘도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하셔요.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7절부터 12절까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 기도밖에 없다는 거. 저도 너무너무 대적자 많았죠. 해방하는 자 많았죠. 너무 미운 사람 너무 많았죠.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안 미워요. 미워할 수 없어요. 정말 얼마 전에도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은 어떤 권사. 근데 정말 진짜 내가 만나고 와서도 그랬어.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싫은 사람인데 정말 나를 얼마나 정말 뒷담화를 치고 뒷구녕 가가지고 독사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했을까.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나를 그냥 넘겨줬나.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왔어요. 믿지가 않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토해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부터요 143편까지는요 정말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이 되셔야 돼요. 어떤 오난도, 어떤 한풀이도, 어떤 속상한 일도, 어떤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대적도, 고통도, 질병도 다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다윗처럼.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가볍게 지나갈 겁니다.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6,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요 날마다 퀴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도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 나의 하나님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11절에도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며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주는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여기서 12절에요 다윗은요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주의 것이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원수도 대적도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를 대적하는 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대적이라. 그러기 때문에요
다윗은 목적과 가치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요. 사도행전의 22장에서도 나오고 19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계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아멘. 얘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윗은요 사울일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픽박했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내가 가치관과 목적과 신분을 내가 안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분명히 내가 목적과 가치를 안다면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다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죄를 짓고 나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나 때문에 대적이 생긴 거죠. 저는 저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근데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140편부터 143편까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143편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144장에 이렇게 143편까지요. 많은 핍박과 대적과 원수 하나님께 다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 144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 1절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요. 요동하지 않으셔요. 신실하셔요. 1절에서요 2절까지요. 나의 반석이요. 내 손을 나의 요새요. 나의 사랑이요. 나를 건지시오. 10번이나 나와요. 나를.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내 손을 가르친다는 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영역을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빈부에도 귀천에도 공핍에도 부함에도 내가 모든 것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입술 말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어도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해요. 손가락은 뭡니까? 손가락은 섬김이죠. 손가락은 행위죠. 손가락은 은사죠. 그래서 정말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훈련 속에서도요. 많은 연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는요.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다가요. 참 진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연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안다는 거.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안다는 거.
그러나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정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십자가를 모를 것이고 복음을 모른다는 거. 다윗처럼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을 많이 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들, 정말 훈련이 없는 것은요, 정말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도 뭐라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이요,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가. 인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지푸레기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요. 많은 말씀 나오죠. 바람 같은 존재요. 진토 같은 존재요. 풀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요. 이렇게 작은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존재를 천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3절의 말씀, 3절, 4절과 같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은혜인 거예요. 날마다 은혜인 거예요. 제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많은 죄를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속으로 죄진 거나 겉으로 죄진 거나 드러내고 죄진 거나 안 보이게 죄진 거나 다 똑같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죄인으로서는요. 근데 저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진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가장 불쌍한 게 내가 의인으로 알고 있는 존재가 가장 불쌍하죠. 로마서 10장에도 뭐라 합니까? 예. 스스로 의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 자기 뜻을 이루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 십계명 7일국기에서 19장 20장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이죠.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셨다는 것. 말씀 율법을 받은 날. 또한 이렇게 주의 화살 6절에 그들을 물지고 위에서 주의 손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은 뭐예요? 예, 큰 시련, 큰 시련. 어떤 시련도 다 건지시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예,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묵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묵은 노래는 뭐예요? 묵은 포도주죠. 묵은 포도주는 저기 푸대에, 묵은 푸대에, 예, 새 포도주를 놓아야 터져버리지, 발효가 돼서.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죠. 오늘도 나의 새 노래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 모세의 노래. 구원하셨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묵은 노래가 뭡니까? 옛날 타령하는 거.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예. 그래서 이방인 손에서 11절에도 나를 구하고 건지시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오른손의 거짓 오른손입니다. 거짓이 예. 그래서 정말 오른손은 능력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죠. 오른손은 약속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예, 재판, 판결 상징입니다.
근데 거짓의 오른손이라 뭐예요? 예, 늘 맹세하고 약속하고 거짓된 약속, 거짓된 말만 한다는 거. 그러면서 12절부터 다윗은 15절까지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뤄갔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예, 우리 아들들은, 우리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공동체죠. 하나님 자녀들 중보기도죠.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미숙하지만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성숙되게 하고 훈련을 받아야 성숙된 나무가 되겠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궁전의 양식대로면 쓰임받는 그릇, 은사대로 순종하고 7기, 예, 내내 성막을 25장부터 내내 7기 언약을 받은 다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하고, 예, 규례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규례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참 귀한 것이요.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가 되고 견고한 나무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딸들은 예, 궁전 안에서 궁전에 얼마나 공주들이 많고 시녀들이 아름다운 시녀가 많습니까? 그거를 상상하고 이루어가면서 무슨 뜻이냐? 말씀대로 은사대로 은혜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예,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 필요한 기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도 지식으로 방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한 13절에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예, 양식이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곳간에 백식이 뭐예요?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자. 우리에게 양들은 들에 천천만마여 양육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수소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어도 예, 어떤 일을 가져도 감당하고 튼튼하고 강건하며 우리를 침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고 떠드는 길이 없으며 우리는 거리에 실패의 부르짐이 없을 텐데. 아멘. 억울함과 분노함이 없는 거리, 사랑의 거리, 예, 전쟁의 거리가 아니라 평화의 거리.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나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요한 3서 예, 1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힘이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요. 다윗이 중보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정말 강건하여서 말씀에 강건하였고 튼튼하여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나무가 되고 우리 딸들은 아름답게 궁전 안에서 예, 왕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모퉁이돌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고 외양간에 뭐 다 채워지고 말씀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채워지고 양육하게 하시고 강건하고 번성하고 청백해 되며 길거리가 평화와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마태복음 5장 9절과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이렇게 복받는 자녀들과 가정들과 가족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145편에서 예, 시편 145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요 시편의 결론 찬양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 145편부터 내내 하나님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며 주에게 주는 31편이 나와요. 앞장서 144편에서는요 내가 나를
내내 그렇게 이뤄갔는데 145편은요 줄을 31번이나 합니다. 31번.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145편을요 묵상하면서 앞장이 144편에도 깨달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나 집에서 기도할 때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애통하고 막 소리내고 울고 기도할 때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울면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145편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배 뜨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저 아이들도 척척척척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일시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남편이 잘 되고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서 뭐 아유 감사해요. 어떤 육적인 거 이루어져서 감사해요. 이런 건 잠깐이에요. 정말 145편부터 150편까지요. 정말 다윗의 찬양이 어디서 나온 찬양일까요? 고난 속에 나온 찬양이에요. 고통 속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아픔 속에서 버림받은 속에서요. 가장 밑바닥, 저 밑바닥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은 속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정말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자식일수록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정말 힘들게 살아온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학교를 다닐 때 어렵게 등록금을 이뤄가고 정말 배도 고파보고 정말 부모들이 고생하고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웠던 그런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효자가 많다는 거. 부모 마음을 알아요. 감사를 알아요. 고마움을 알아요. 그러나 여유있게 자란 자녀들은요 다 불효자식이 더 많다는 거. 불효 막심한 자식이 더 많다는 거. 다 재산을 더 뺏으려고 정말 유산을 더 가지려고 형제간에도 다 금이 가고 가난한 집구석은요 형제간에 금이 갈 일이 없어요. 재산을 나눌 일이 없으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강하고 잘 키우고 명문대 나오고 유학을 보내고 대단한 학교를 나왔는데도 그런 부모 자식 간에서 자란 자식들은 왜 이렇게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하고 진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키웠기 때문에. 돈으로 키웠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으로 키웠어요. 마음으로 키웠어요. 정말 가슴을 움키면서 키웠어요. 나 안 먹고 줬어요. 그 사랑이 전달돼서 효자효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자란 자식일수록 왜 불효가 많을까요? 다 자기 돈으로 키웠기 때문에. 자기 욕심, 야망, 자기 의, 자기 교만으로 자식을 그대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런 것을 너무너무 성경적에서 지금 다윗 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높이나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3절에 여호와는 유대하시오. 유대하시다는 거야. 나를 건지시다니 참 나를 구원하시다니 나를 살리시다니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다니 야 정말 유독분이가 목사가 되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유대하셔.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유대하신 분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의 위대하시고 위대하시다 3절에 측량하실 길이 없어요. 너무나 받은 사랑이 많아서 측량할 길이 돌아보면 고통밖에 없는데 훈련밖에 없는데 받은 거는 정말 내 자신 비참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육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억울한 것밖에 없는데 나 자신이 다 잃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에게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다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주신 인터넷에 유튜브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권사님이 딸 그 인터넷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찬양을 알았어요. 찬양을 배우게 하셨어요.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제가 울다가 그러네요. 정말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네요. 해서 제가 참 얼마나 흐뭇했는지, 아, 내가 제대로 바르게 전했구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주님의 사랑 측량할 길이 없어요. 측량할 길이.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 정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지 못하는가? 4절부터 7절까지 정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귀한 작은 소리로 웃소리이다. 또한 이렇게 위대하시다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나이다. 여기 크신 은혜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비우 이런 뜻인데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오르는 뜻이 이게 말하는 뜻이랍니다. 예, 은혜, 샘물에서 샘물이 나오르는. 날마다 은혜는 뭐예요? 날마다 봐도 예,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은혜야. 모든 게 은혜. 그러면서 또한 여기 의를 노래하나이다. 노래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예, 예라네노라는 뜻인데 크게 노래하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8절 9절에 은혜로우시며 공률하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예, 화나는 대로 다 하나님이 행하셔버려요. 죽을 자 살 자 아무도 없어요. 예,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공의를 베푸시는도다. 정말 이렇게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비천한 자까지 모든 피조물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뭐라 하셨습니까? 예, 해를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비도 또한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도 또한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주시고.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주의 나라, 나라, 예,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넘어지는 자들은 뭐예요? 약한 자죠. 예. 비뚤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비굴한 자.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는 히브리어로 노펠림이라는 뜻인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 또 비굴한 자는 히브리어로 키프림. 예. 권력을 가지고, 예.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권력 가진 자에게 굴복하는 자. 뭔가 얻고자 해서, 예, 얻고자 하는 자에게 비굴한 자. 여러분, 14절처럼 나는 정말 약한 자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또한 비굴한 자. 정말, 예, 권력 앞에도, 돈 앞에도, 세상 앞에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무너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모든 사람, 14절에도 모든 사람,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매번. 16절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모든 자. 여기 18절에도 모든 자에게,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1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리라.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이루어가는 자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푸신대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나를 통해서 소원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가시길 원한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라. 내 입에 여호와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기 20장 5절에도 악인의 이기는 자랑은 잠깐이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을 입밖에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나의 고백,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며 도액에게 또한 간사함을 당하며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할 말이 많았고 갚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계셨기에, 말씀이 계셨기에, 기도가 있었기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기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있어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갚지 않았고 입술에 파스코를 세우고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지켜달라고 아버지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안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갚을 일이 있어도, 갚을 것이 있어도 나의 입술 아버지 파스코를 세우고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썸물 단물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단물 썸물 아버지 저주 축복 함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유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